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치킨을 시키면 1시간 안에 배달이 됩니다. 더군다나 커피 한 잔을 시켜도 30분 안에 현관 문 앞에 도달합니다. 오죽했으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새벽에 물건을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은, 주문하면은 아침에 벌써 주문한 물건이 현관 문 앞에 와 있는 새벽 배송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즉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군사정권 시절에 유행했던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속전속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초전박살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요. 속전속결. 자, 그 이후 이제 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성장시대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빨리빨리. 속성이라고 하는 말, 이 속성과, 특별히 학원마다 무슨 속성 수학, 속성 영어, 속성 과학, 속성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학원이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리만큼 아주 붐을 이루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리함과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등록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쉬응답이 되지 않을까? 매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도대체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마치 배달 앱에 주문했는데 3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문한 음식이 오지 않은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자, 이 신앙에도 빨리 배송 버튼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에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이길 배송이나 새벽 배송이란 없습니다. 오늘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일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올시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고 노하우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성장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각자의 비전을 이루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장의 원리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원리란 변함이 없습니다.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제는 그 원리에 따른 성장의 방법, 성장의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잠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자, 성장의 노하우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믿음과 지식의 조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성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 성장의 출발점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지식, 소위 말하면 머리와 가슴, 가슴과 머리의 아름다운 조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옛날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받았던 때도 있습니다. 자식아, 뭘 그렇게 따지려고 하고 뭘 그렇게 묻는 게 많아?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 아니,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그 맹신이에요, 맹신. 말은 바로 하랬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을 활짝 열어놓고 믿는 거예요. 자, 여기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안다가 있고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두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 수용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책을 통해서 수용을 배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 지식이에요. 근데 일단 물에 들어가 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수용을 배웠다, 그 수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에피그노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지식을 이야기할 때에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단순한 정보 습득도 아니고요, 관념적인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으로 부딪히면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온 인격 깊숙이 스며들어온 지식.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에피그노시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 경험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섞으면서 상대방을 안 지식, 경험을 통해 얻은 그런 산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습니까? 장정만 5,000명. 장정만. 그러니까 20세부터 50세까지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만 5,000명. 그럼 그 자리에 모인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게 되면 그 숫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든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는 가운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군중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어렵도다. 왜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 바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는 땅에서 나는 떡을 못 얻어서 생명을 유지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야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해서 하나둘 다 결국에는 썰물처럼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당황하셨든지 아니면 황당하게 느끼셨든지 제자들을 향해서 다급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다 떠나갔어. 너희도 가렸느냐? 자,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가운데 6장이 가장 깁니다. 자, 6장 한번 68절, 69절, 아이고, 한번 가볼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믿고 알았다. 믿음과 지식, 암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성경적인 순서는 내가 믿는 말을 내가 알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과 지식, 지식과 믿음을 놓고 다 이건 같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라고 한다면은 믿음이 우선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식이 나오고 헬라식, 지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서양식의 교육을 이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실천이에요. 우리는 교실 수업받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실습, 내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절대 필기 들고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제재시킵니다. 그 시간에 랍비가 나와가지고 메시지인 거 아니면 그걸 받아 적고 아니 이거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머리 가지고 적고 하면서 알고 믿겠다라고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따랐습니까? 아니 알고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Follow me.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그물 던지는 제자들을, 아니면 그물 깁는 제자들을 해서 Follow me. Yes sir. 아니 도대체 그분을 따르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Yes sir이 나와야 되고 추종이나 순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단 내리고 아니에요. 일단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서 첫 발걸음 내디뎠더니만 그 다음 후에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바로 내가 따르는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할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게 히브리식, 이게 지식, 영적인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알고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치고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내가 그대로 가슴으로 받아들인 다음 어느 순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음,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말씀대로 순종해 봤더니만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했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시킬 때도 여러분 3년 제자 훈련시키는 다 현장으로 데리고 다녔지, 무슨 교실에 모아놓고 오늘은 몇 과 오늘은 몇 과 그거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게 되면 새벽 시간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더불어 동네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고치시면서 가르치시는, 그리고 이제 조용한 시간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행한 일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씨 뿌리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면 조용한 시간에 와가지고 그건 이런 의미다 하면서 조목조목, 그러니까 먼저 액션한 다음에 그 액션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믿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뜨거운데 만약에 지식이 없다, 그럼 그걸 미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또 지식은 충만한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눈물도 아니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옥스퍼드 주석을 보았더니만 뭐라고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는가 하면은, 한번 옥스퍼드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경고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참된 영적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 열광주의로 흐르고, 믿음 없는 지식은 냉랭한 주지주의로 빠져 결국 교회를, 내 신앙을 파괴하고 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저쪽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미신도 되고 철학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하우는 믿음과 지식, 암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화를 이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가 앞서 나갑니까? 아니면 가슴이 먼저입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는 간증 들어봤어요. 머리에서 이 가슴 뜨고 이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전달되기까지 30년, 믿음 생활 30년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허투루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식과 믿음, 지식과 믿음, 믿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됨에서부터 여기 지금 성장에 대한 출발점을 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의 노하우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상반절로 우리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상반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다고요? 오직 참된 것을 하여 행위 같아, 행위. 참된 것을 하여, doing에다 무게를 두는 것 같고 액션, 활동에다 무게를 두는 것 같아.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한번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15절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지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하는 것에 숫자가 몇 번이, 무슨 숫자가 있어요? 3이라고. 그럼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누어줘. 맨 밑에 성경 하단 맨 밑에 내려와서 3자를 한번 찾아보면 또는 뭐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는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생활을 하여. 자,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생활을 하여. 이건 액션을 의미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역 성경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 번역 성경 가운데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NIV 성경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화면 한번. NIV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세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무슨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the truth, 진리를 스피킹 함으로, 말함으로 그에게까지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야. 행위 이전에 이건 뭔가 하면 스피킹을 강조하는 거야. 뭘 말하는 가운데 자라나요? 트루스가 뭐예요? 더 트루스. 그냥 트루스가 아니잖아. 더 트루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그래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복음이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복음을 말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인들은 영적인 자폐증 환자, 자폐증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폐증이 뭐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어쨌든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못하는지 말을 안 하는지 어쨌든 영적인, 분명히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 하지만 내가 들은 바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나누지를 못하는, 이야기를 선포를 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게 되면 그 땅 자체가 참 복음이에요. 특별히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조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거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밑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바다, 원래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인데 너무 넓고 너무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 바다는 아니고 호수인데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어쨌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와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던가요? 갈릴리 바다는요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얼마나 생물이 많은지, 수백 가지의 생물이, 그 바닷속에 수백 가지의 생물들이 기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생명의 젖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리빙 워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북쪽에는 헐몬산, 아주 거기는 눈이 있어요. 그 뜨거운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에는 눈, 얼음이 있는데 그것이 녹아가지고 물을 흘러가지고 어디로 내려오게 되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푸트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그 물을 채우게 되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가 하면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아웃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살아있는 리빙 워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인푸트와 아웃푸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사해바다를 보게 되면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물을 인푸트만 하기만 하지 아웃 흘러보내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결국 그 가운데 고이게 되면 결국 썩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일명 죽은 바다, 사해바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폐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매주마다 들은 바가 있고 본 바가 있고 배운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는 종종 이런 새벽기도 회원들과 이런 얘기, 오늘 새벽기도 나온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마디라도 식사하는 가운데 아니면 한마디로, 오늘 교회 갔더니만, 새벽에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마디씩 하시라고. 대상이 없다? 강아지 있지 않느냐? 가족이라면, 강아지도 가족이라면 그렇잖아요. 가족도 가족이라면, 그러면 강아지라도 붙잡고, 야, 오늘 내가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아니, 강아지가 사람으로 바뀔지 손자 손녀들로 바뀌게 되고 가족으로 바뀔지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들었으면, 말할 대상이 없으면 심지어 강아지라도 붙잡고 한번 이야기, 한번 말귀를 알아듣는다며, 그럼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한번 강아지를 향해서도 뭐 어떤 반응이 오는지 일단은 내가 들은 바에 대해서 스피킹이 필요하다는, 강아지를 놓고 스피킹 하다 보게 되면 이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어느 순간 스피킹,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연습하고 하다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이, 아니, 강아지가 사람으로도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듣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 입,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뭔가 하면 행위복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네 모습이 그런데, 네 삶이, 네 꼬라지가 그런데 누구에게 가서 뭘 복음을 전하고 뭘 예수를 선포하겠다. 너나 잘해, 너나. 자꾸 행위에다 복음, 행위복음에다 무게를 두다 보니까 엄두를 내지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난 아직인데 내가 뭐. 여러분, 사탄에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복음이 아니라 말의 복음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이게 결론이야. 그 시작은 뭔가 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선포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로마서 10장 13절의 결론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 여러분 행위 복음에 속지 마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파하라. 이게 성경이야. 상대방이 듣고 안 듣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받은 바에 대해서, 내가 입은 바에 대해서 스피킹하는 가운데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학에서 말하는 효과적인 학습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자, 보고 배운 것은 10%만 남게 되고요, 들은 것에 대해서는 20%만 나의 것이 되고요, 근데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90%가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본 것은 10%예요. 들은 것은 20%예요. 근데 입을 열어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90%가 나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들의 최고 수혜자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이 성장할 수가, 자기 자신이 성숙에 이르는 지름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하, 믿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킹하는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내가 자라날 수가 있구나. 자, 세 번째 노하우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 상반절 한번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몸을 어떻게 자라게, 또 어떻게 자라게 한다고요? 온몸이 뭘 통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각 마디 각 마디. 아니, 우리 몸에 지체가 얼마나 많아. 지체들이 각
마디 각 지체들을 통해서 몸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비결은 각 마디를 통해서 자라는 거야. 각 마디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마디들끼리, 지체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여기에 상합하는 가운데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의 노하우, 성장의 비결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나 혼자 독야 청청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욕 독조는 절간에 가서 찾으세요. 이 안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 홀로 독야 청청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라니까.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각 지체가 마다 서로, 그렇잖아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서로 끈끈하게 엮이는 가운데 그 엮임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보십시오. 엮임으로 간섭받기 싫다, 엮임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이 싫다 해가지고 나 홀로 쪽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만 혼술족, 혼밥족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안에도 혼신족, 혼성족들이 얼마나, 혼자 성장하겠다는 얘기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혼밥족이나 혼술족이나 혼신족이나 혼성족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도전.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주차장으로 1등으로 빠져나가는 신자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스텔스 신자래요. 예배만 드리고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주차장으로 튀어가는 사람들, 스텔스 신앙의 스텔스는 레이더에 걸리질 않습니다. 납작한 비행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20일 납작한 생선으로 따라하면 그거 무슨 생선 닮은 그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저게 레이더망이 걸리질 않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냥 무섭게 빨리 축도 끝나기 전에, 성가대 마지막 송령 끝나기도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만 레이더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악수하고 교역자들이 또 막 가서 막 붙잡고 할까봐. 오죽했으면 스텔스 신자 아니면 스텔스 신앙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려운 헬라어 연합이라고 하는, 연락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런 연락이 아닙니다. 상합이라고. 상합? 도대체 뭘까? 제가 화면 한번, 연락이라고 하는 거 저게 뭔가 하면은 밑에 그 헬라어가 쭉, 그걸 우리말로 제가 그대로 써봤어요. 쉬나로 몰로 구메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건축물의 부품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물리는 서로. 이 건축물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여기 지금 맞물리는, 서로의 지탱이 서로 맞물리는 이게 연락이야. 쉐나로 몰로 구메논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상합이라고 하는 말은 또 헬라어로 뭔가 하면은 심비바 조메논이라고, 그 밑에 그 이상한 글자 있잖아요. 그게 헬라어야. 그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저 헬라어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심비바 조메논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건축 구조물은 다 눈에 보이지만은 저거는 뼈와 관절이 인대, 우리 몸 안에 있는 뼈와 관절이 인대로 단단히 묶여 연합하는 상태를 상합.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가운데 몸이 자라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대한 에베소서 내용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풀어주었는지 12장 한번, 24절 하반절, 25절 한번 또 한 번만 보실래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 없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체들 간에 서로 분쟁,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니는 필요하고 니는 그런 몸 가운데 지체들끼리 분쟁함이 없이 오직 여러 지체들이 서로 같이 하여 자라게 하셨느니라.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돌보게 하셨느니라고 번역. 여러 지체들이 서로 같이 해서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의학과에 가게 되면, 또 소아과에 가게 되면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이 부모와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의 정서라든지 아이의 신체 상태가 그대로 멈춰버리는 아주 무서운 시기병이라고 합니다. 아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이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신체 성장에도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런 관계 장애가 어디 밖에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없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에요, 이런 현상, 나 홀로 신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셀 모임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를 핑계 삼고, 지금 코로나 지나간 지가 언제요? 셀 모임 자체를 아예 잃어버리고 아예 교회의 봉사조차도 아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심 수준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나홀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안타까운 게 저분들이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알까? 아니,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를 모르는 거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어미변화 복수야. 교회는 단수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수.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남북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남북 공동체라고 교회가 공동체거든요. 개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 공동체가 교회인데, 공동체와 동떨어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교회 생활한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디자인이 있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거듭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 그 이후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아니에요. 구원받기까지는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로 받는 선물,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는 공동체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응아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사사나가 되는 경우, 돌보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으면 이건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태어난 다음에 사람 구실할 때까지, 홀로 설 때까지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과정은 누군가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 자, 구원은 1:1로 받는 선물이 되지만은 구원 그 이후부터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 믿음이 균형 있게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데 후자를 무시해버리고 나는 하나님 홀로 성장하고 혼자 신앙, 혼신족, 혼성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드가 뭐라고 도전했는가 하면, 제임스 패커드가 한번 우리에게 또 도전을 던지는데, 시작.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영혼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영적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양 선택만 가지고는 졸업 못합니다. 전공 과목, 특별히 필수 전공 과목이 있다고요. 전공 과목,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내가 하도 되고 안 해도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몸을 담아야 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이에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물질순도 아니에요. 선진국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해요. 제가 지난번에 교역자 수련회 베트남 일주일 갔다 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베트남 사람들, 찡그리는 사람들, 인상 쓴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으냐? 아니, 형편없어요. 우리나라 80년대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얼굴에 구김살도 없고 어떻게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애고 어른이고 얼굴이 얼마나 그렇게 명랑한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 행복은 물질순 아니로구나. 그렇다고 또 성적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적 좋은 사람이 오히려 더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관계가 좋은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가 좋은 것이 행복이고, 집안에서는 부부간에 관계가 좋으면 그게 행복인 것이고, 또 성도 간에 교회 생활하고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 간의 관계가 좋은 것, 그게 행복이야.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공동체원들이 나를 양쪽에 붙들어요. 참, 전도서 4장 보게 되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홀로가 아니고 내 주변에 셀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여자전도 남자전도가 되든지 아니면 팀이 되든지 간에 나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있느냐 없느냐, 복자가 될 수도 있고 화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성도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 그래서 여기 15절과 16절 보게 되면 반복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in love를 강조해요.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내 신앙은 균형 있는, 모난 성격, 모난 신앙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노하우는 사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자, 16절 하반절을 빨리 읽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또 자라게, 그 몸을 자라게 하는 또 노하우, 비결이 뭐예요? 지체의 분량, 각 지체, 여러분 각 지체의 분량이 있어. 분량, 각 지체의 분량. 어떤 사람은 뭐 1달란트 분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분량, 어떤 5달, 각자가 다 은사가 달라. 은사만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릇도 달라.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그러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뭘 해서 워킹 역사하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역, 교회 내에서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야. 어느 팀에 소속되어 가지고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착각이 뭔가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나의 에너지를 바치고, 아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당신이 지금 최고 수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 내가 그렇게 열정을 품고 막 헌신하고 막 땀을 흘리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자라게 되고 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여기를 위해서 내가 다 바쳤다라고만 바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최후 수혜를 입은 것은 당신 자신임을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얘기. 여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에네르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에네르기아는 뭔가 하면 영어의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바로 헬라어 에네르기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밖으로 표출돼. 아니,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은혜도 깨닫게 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뭔가 또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설교 가운데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믿음으로 직접 행동해 보는 것이다. 한번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봉사,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까? 몸에 좋은 단백질만, 닭가슴살만 매일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에 좋다는 단백질을 마음껏 섭취하고 맨날 자빠져 잠이나 자면 몸이 저절로 여러분 근육이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오히려 퇴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저절로 근육 자라는 거 아니에요. 아롱이라도 들으면서, 적어도 적은 아롱이라도
좋은 단백질 섭취했으면 아롱이라도 들어야지 몸속에 근육이 생기게 되고 근육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산소 운동만 그저 걷는다고 유산소 운동만 가지고 안 돼요. 아롱,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력 운동을 해야 근육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 교회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근력 운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큰 결심과 함께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새해만 되면 마음의 큰 결심과 함께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요. 그게 어디예요?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거기 가서 정말 큰 맘 먹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6개월 아니면 1년치 회원권을 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스포츠, 또 가게로 달려가지고 멋진 운동복 준비하고 운동화까지 멋지게 장만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6개월치 끊어놓고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스스로 뭘 속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1년치 끊었다. 그걸로 지금 자족하는 사람들이 아니 1년치 끊었다고 해서 근육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래. 그건 미신이야. 그건 불안당이야. 불안당도 그런 불안당이 땀을 흘리지도 않고 근육을 얻겠다. 이건 불안당이지. 땀을 흘리지 않고. 아니 거기서 6개월치 끊었다라고 하는 그건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으려면 그거하고 근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 두 번, 세 번 못 가더라도 일주일에 정해놓고 한 번이라도 가서 아롱이라도 들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 365일, 1년 52주 주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셀 모임 맨 하단에 보게 되면 1인 1사역 동참하기가 나와요. 웍스 부분에 서로 웍스 부분을 나누는 가운데 1인 1사역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몸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에 몸담고 있습니까? 근력 운동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직접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방에서 아니면 주차장에서 아니면 교회 차를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만 되면 필드에 나가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성가대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이 헌신하는 영적 근육 운동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4가지 영적인 성장의 노하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믿음과 지식의 조화.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용기.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마지막 4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 이 모든 성장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15절만 우리 한번 읽으면서 찬양할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자, 성장의 중심에는, 성장의 뿌리에는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몸의 모든 성장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결국 성장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하면서 생각해요. 저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이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상생활 33년 동안 예수님은 멈춤 없이 계속 성장 성숙하셨다. 그 성숙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 이루었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저기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를 선언하기까지 여러분 시작점을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2장 52절 빨리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몸만 자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어쨌든 계속,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노라라고 마침내 선언. 예수님께서 성장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당신의 몸 가운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성장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지난주가 금주고 지난해가 금년이듯이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타성에 젖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다 묻게 되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땅 속에서 그 씨앗이 움을 틔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나에게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과 지식의 조화를 이루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해 보십시오. 그때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진액이 흘러 들어와서 온 몸이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의 기쁨을 좀 맛보며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